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방인의 종을 치료하시고 과부의 아들의 죽은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던 정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심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직접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면서 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그럴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어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라는 말로 끝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지혜의 자녀들에 의해서 지혜가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혜가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바로는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중 한 사람인 시몬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혜의 자녀 중인 한 사람인 한 여인에게 실제로 옳다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큰 사랑을 표현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인 한 여인에게 옳다고 인정받은 사건은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밥 먹자고 초청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초대한 그 바리새파 사람 집에 들어가 기대어 누우셨습니다. 여기 앉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오늘날처럼 식탁에 앉은 게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어서 베개 같은 걸 기대어서 누운 것을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 세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이나 유대교의 축제와 연관된 그런 식사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었고, 이렇게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놀랍고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호기심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부른 것이고, 거기에 구경 온 사람들도 더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7절은 그리고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유대교에서 쫓겨난 여인이 아니라 이것은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런 여자라는 것은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식사 자리지만 대부분은 뒤쪽이나 한쪽 옆에서 가만히 서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구경하는 것이지 음식 먹는 걸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선생을 초대한 자리라도 창녀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 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 옥합을 들고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섰다고 38절에 말했는데요, 세번역은 등 뒤에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식탁에 앉았다 생각하고 등 뒤라고 했는데 등 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식탁에 누워서 식사했습니다. 저 사진처럼 생겼는데요, 디귿자 형태로 생겨있는 긴 침대가 3개가 놓여 있고요, 머리는 가운데 쪽을 향하고 발은 실내이기 때문에 뒤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비스듬히 뒤편으로 발이 갑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돌아가면서 전부 발만 있겠고 앞쪽에는 머리가 있겠죠. 그 바리새파 사람인 주인의 자리는요,
제가 써놓은 저 자리입니다. 3개의 긴 의자 중에서 오른쪽 긴 그 침대 중에서 오른쪽에 앉는 것이고요. 눕는 것이고 그 옆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앙에 있는 긴 의자는 귀빈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인 바로 옆에 있는 거기가 1등 귀빈, 제일 존경받는 귀빈의 자리고요. 그 옆에 셋은 다 귀빈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어딜까요? 틀림없이 저 끝에 있는 말석입니다. 손님 둘, 예수님은 맨 끝에 문 쪽에 누우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인인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바깥쪽에 서서 구경은 한다 하더라도 안으로 쑥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귀빈석에 누우셨다면 이 여인은 그렇게 그 방에 깊이 들어오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예수님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에 발 곁에 선 것이 아니라 긴 의자로 뒤로 빠져나온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운 것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말은요, 적셨다는 말은 구약에서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는 만나를 비처럼 내렸다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이건 비가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눈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을 샤워기처럼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발을 눈물로 씻어드린 다음에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야 하는데 수건이 없습니다. 수건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또 여자들의 머리는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보통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발을 씻기신 것은 자기는 최고로 낮추고 예수님은 최고로 높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은 뺨에 키스를 하고 아니면 손에 키스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게 존중의 뜻입니다. 그러나 발에 키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손에나 이런 데 키스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한 것이고 자기를 최고로 낮춘 것이고 예수님은 최고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온 몸과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자가 눈물에 비를 내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을 본 집주인은 39절에서 혼자 마음속으로 불평한 내용입니다. 혼자서 중얼거렸다는 말은요, 혼자 궁시렁궁시렁 했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에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속으로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만일 예언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자인지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그 여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만지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4세기와 5세기의 초기 사본 중에서 대문자 사본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는 여기에 관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예언자, 즉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였더라면 이런 뜻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사 없이 써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그냥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알고 대답하신 것이 40절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을 만지던 여자가 누군지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에 대답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곧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초청을 해서 그 가르침을 들어보려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믿어서 초청한 게 아니고 지적인 호기심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자, 아니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게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호칭으로 봐서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를 예수님을 부를 때 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요, 41절 42절에 나오는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죄인인 여인과 바리새파 사람 시몬을 두 빚진 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로마 군인 하루 품삯이고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0데나리온이면 2달 품삯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0개월 품삯이니까 거의 2년 품삯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세번역은 돈놀이꾼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채업자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요, 소작인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갚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에게 낼 소작료까지 다 먹어치웠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고대에는 다 빚은 언제 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는 겁니다. 시몬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대답합니다. 그런 게 어디 나오죠? 구약에서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의 비유를 말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다윗 왕도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분노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 시몬은 주저없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9절에서 시몬은 이 여인이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이 여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여인이 자신을 만지도록 내버려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여인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알았더라면 시몬은 대답 안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옳게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시몬이나 여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리새파 시몬이 여인보다는 죄를 적게 지었어도 결국 똑같은 더러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형수가 10명 있는데 어떤 사형수는 더 많은 죄를 졌고 어떤 사형수는 적게 죄를 졌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죄를 덜 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한 달에 한 번도 씻지 못한 노숙자가,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못한 노숙자가 석 달 동안 한 번도 씻지 못하고 갈아입지 못한 노숙자에게 아이고 더러워서 냄새난다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한 달 입어서 속옷 접으면 부러지는 거나 석 달 입어서 부러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때가 많이 끼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모습과 그는 둘 다 깨끗이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줬다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3개월 안 갈아입은 사람이나 한 달 안 갈아입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더 많이 더러웠던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44절에서 50절은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향해 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말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시몬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바라본 이유는 뭡니까? 너도 이 여자를 봐라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시몬을 쳐다보다가 여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 겁니다. 세번역은 돌아섰다고 했는데요, 돌아놓은 게 아닙니다. 비스듬히 엎드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개역처럼 돌아본다고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돌아섰다고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 좀 봐라 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가리키면서 너도 보고 있지? 그래서 42절에서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질문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과 시몬, 너를 가리키는 거야. 이 여인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고 너는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비를 내려서 내 발을 씻어주고 또 그 머리털로 물기를 닦아주었다. 이는 시몬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대 문헌들도 찾아보면 먼 거리를 여행했을 경우에는 땀도 나고 사막에서 흙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그 집 종이 발을 씻겨주는데요, 보통 이웃에서나 가까운 데서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절차를 생략했다라고 합니다. 또 멀리 여행 온 사람도요, 그 집에 하인이 있을 경우에는 하인이 발을 씻겨주지만 하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물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 씻겨달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시몬은 당시 유대인들의 예절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너는 그냥 내게 평범하게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45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라고 했지만요, 원어는 예수께서 들어올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이죠.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이 여자는 계속 그랬다라는 뜻인데요, 약간 과장도 있지만 아마 예수께서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도 따라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한참 동안 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입을 맞추는 것은 손님에 대한 환영 인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손님 접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손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발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손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면 키스를 하며 환영하겠지만 늘 자주 보던 이웃을 초청했을 때는 키스하는 것도 생략하고 그냥 샬롬이라고 인사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시몬이 예수님께 예절을 갖추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서도 두 사람을 계속 비교합니다. 너는 내 머리털에 내 머리에 올리브 오일도 붓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값싼 올리브 오일을 귀하게 여겨서 머리다 붓는 것과 값비싼 향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발에 부은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환영하고 높이는 뜻으로 올리브 오일을 붓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은 결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마치 일상적으로 이웃을 초대했던 것처럼 환영 인사만 하고 식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시몬이 결례를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세 가지 행동을 시몬과 비교하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초대는 집주인인 시몬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환영한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47절까지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다가 48절에서는 이제 이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서받았다는 말은요, 지금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고 4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과거에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확증하는 것이지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유와 함께 볼 때 이미 용서받은 죄를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는 벌써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여자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위가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자 49절에서 함께 누워있던 손님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수군거린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속에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지 수군거리며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하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내뱉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포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죄사함을 나눠줄 수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드러내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예수가 예언자인지 대해서 염려했지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50절이 시작하는데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라고 누가는 또다시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완전히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역시 구원했다는 말은요,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전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안 했는데 죄사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만 그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1장 77절에서도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라는 말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죄사함은 구원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힌 겁니다. 아니라면 이런 돌 맞아 죽을 일을 절대로 그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표현한 사랑의 행위로 인해서 이 여인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와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격했고요. 이 여인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예수님께 갚을까 하다가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시몬이 손님으로 초대한 예수님께 결례를 범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 크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 여인처럼 큰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기의 죄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지키던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죄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비교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속으로는.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죄가 크지 않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이 놓친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갚을 수 있었는데 탕감받았다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뭔데? 내 빚을 탕감해줘. 고맙기는 하지. 하지만 내가 갚을 수 있었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싫어. 내가 갚을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지키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갚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비교의식입니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진 자가 탕감받은 것과 비교해서 자신은 탕감받은 것이 적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과 비교한 뒤 나는 그래도 거룩하다. 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저 인간들하고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더러운 자들을 유대교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내쫓긴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제도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니 그래도 자신은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어느새 본문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룩해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보다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그래도 말씀을 알고 애쓰려고 따르려고 애쓴다고 생각하는 자기와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신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사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들여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비를 내리고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물기를 닦아드린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최고급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도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마치 드라마가 끝나고 맨 끝에 다음 편을 살짝 예고해 주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2, 3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데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밥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똑같이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돈을 내서 예수님 일행을 섬기고 베푸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교회가 남자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형성된 뒤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물질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비를 내려서 발을 씻겨드리고 소중한 머리털로 물기를 닦아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없었다면 못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없었다면 올리브오일이라도 갖고 와서 부었을 겁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겼다. 이것이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놓치기 쉬운데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살려주었거나 구해줬다면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 감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 1982년에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도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얼른 쫓아와서 이렇게 저를 섬깁니다. 왜요? 40년이 넘었는데 뭐 하려고요? 제가 좋아서요? 그때 제가 특별히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끼리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빚지고 은혜를 줬어도 만나기만 한 은인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몬처럼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온 마음 다해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지.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아니라면 우리 마음을 다시 봐야 됩니다. 왜요? 그런 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진정한 감사를 물질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